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너희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 위에 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은 아니에요. 이게 살아줘야 되는 삶이지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말씀해 보면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죠? 계속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또 나를 믿는 자는 자꾸 믿음을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그죠?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은 소유예요. 내 안에 가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달라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사람이 여유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도 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누릴 수, 가지고 있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만큼 안 묶일 수 있어요. 돈만 좀 있어도, 그잖아요? 자유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만큼. 여유도 생기고, 다른 사람하고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대충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도 하고 경쟁도 하고 이러지, 진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경쟁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은, 그죠? 뭘 믿느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소유했냐?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누릴 수 있다면,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 모든 것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상대가 안 될 만큼, 그저 절대적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못 누리니까, 이제 배려도 안 되고, 여유도 안 생기고, 늘 이렇게 비교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우리가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나를 의식해야 되고, 어느 만큼의 자존감입니까?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자인데. 근데 저도 이걸 가만히 이 단어를 놓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난 얼만큼 가지고 있나? 난 얼만큼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한번 저를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는 거 말고 내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 아는 거 말고. 그러니까 어느 만큼 내가 그걸 누리고 있나. 이게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열심히 할 수도 또 아닌 거고, 그죠?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누리고 나눠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금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셨잖아요. 그죠? 40일을 금식하시고 났는데 제일 먼저 누가 왔어요? 이 사단이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여기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집중하시고 이제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자의 이제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이게 없으면 결국은 가지고도 방황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복음화로 안 맞춰지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게 지금 이때가 좋은 거죠. 이대로가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이게 이제 우리 모든 관심이 여기 가 있게 됐어요. 기도도 일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거 좋아요. 40일.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해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성령께서 이끌리게 하시는 어떤 그런 기도의 방향을 두고 한번 40일을 작정하고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사단이 왔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우리가 이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사단이 와서 뭡니까? 돌이 떡되게 해보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거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여기 금식을 안 해도 40일 동안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하시는 게 뭐냐.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거는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데리고 사단이 뭐라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어 보이라. 우리에게요. 사단이 너 정말 예수 믿어? 네가 지금 하나님 믿어? 그럼 너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 너 어떻게 응답하나. 이렇게 현실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가 당한 문제 가지고 뭘 건드려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뭐 갖다 주냐면 불신앙 갖다 줘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건.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만일 요자를 꼭 붙였다니까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불신앙이거든요.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이요, 예수님을 또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영광 다 주겠다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경배, 예배요. 예배가 얼마나 사단이요. 합리적인 거 가지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예배 뺏어가요. 그죠?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도록. 근데 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단은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안 무너져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사단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하셨느냐. 말씀으로 사는 훈련하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하나님께 예배하건대 다 사라졌다니까요. 먹는 거, 그죠? 신발도 옷도 다 안 해주고. 말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죠. 신약에 와서도 초대교회가 그죠? 시작하기 전에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40일 동안 말씀 듣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5가지 응답이 왔다고요. 이건 와줘야 돼요. 삶으로 와줘야 돼요. 그죠? 어떤 제자가 나온지라 그랬어요. 제자가 온다고요. 마태복음 5장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1절에. 그죠? 제자가 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과 모든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음부의 권세에 있다니까요.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죠?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지역의 모습 안에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 건드리는 게 뭐냐 하면 분쟁이에요, 이제. 스스로 분쟁하고 또, 그죠? 가정이, 나라가 이렇게 분쟁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25절. 그리고, 제가 지금 번호를, 이렇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을 이게요, 결국은 뭐냐면, 귀신의 집을 만들고 자기가 사는 거죠. 그죠? 이게 사단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안에서 뭐냐 하면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제자는 다르다고요. 똑같은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절 11절에 보니까 제자는 이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안에. 그죠? 왜냐하면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있다고요. 다 이게 분리시키는데 분쟁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있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있다고요. 이게 제자라고요. 그죠? 이런 이 안에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에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빛의 도시가 돼. 빛을 비치는 거니 교회가. 그죠? 어둠이 떠나 이 흑암이 무너지겠죠. 그죠?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31절 34절에 보니까 지금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많이 있는데 병든 자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만나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 있다고요. 그죠?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몰라. 그냥 단순히 아픈 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 그것도 후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오고요. 병이 걸려서 답이 없으니까 뭐예요? 의사를 아무리 찾아가지만 가진 거 다 소비해도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병을 낫는 게 아니라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 그 근원을 치유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가서 병을 낳는데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자기들이 하니까 안 낫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면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당연하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제가 지금 번호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서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11장 24절에 보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 있고로 기도해요. 그죠? 그리고 11장 25절은 기도하는데 이 친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사실은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유 목사님도 화요 집회 때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 없느냐. 마음의 생각이 우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 없냐. 마음의 생각에 욕심이 다른 말씀. 우리 중심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성공자가 온다고요. 어떻게 성공자가 만나지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지금 복음 없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는 헛되거든. 성공한, 그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 6절 훌륭하고 동방의 의인인데, 그죠? 영적인 문제 앞에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답이 뭡니까?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광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광야로 가서 명상하다 보면 뭡니까? 네피림에 빠진다니까요. 다른 영을,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데 복음 없이 가서 명상하다 보면 다른 영적인 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다 헌신하는 거죠. 그죠? 자기의 삶들을 다 여기에 헌신해 버리는 거죠. 뭐 경제도 시간도 다 자기 몸 모든 것을 삶을 거기다 헌신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참 성공은 뭡니까? 참 성공은 복음을 가져야 되는 게 복음 받은 게 참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성공자가 되는 길은 뭡니까? 참 성공자가 되는 길은 사도행전 속에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참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업이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고 내 삶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이게 참 성공자의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누가가 데오빌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사도행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삶 속에 있도록 우리의 답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게 너무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개인이 온다고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거든요. 개인이 온다고요. 목사님 표현이 온다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가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와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와지는 내가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이걸 누리면 28절의 삶은 이건 사라져야 되는 삶이에요. 주어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이 와야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려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이제 여기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이게 와지면 성령께서는 이 시작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보면 나다나엘에게도 찾아오셨고 혼인집에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 계셨어요. 그죠? 이 니고데모에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시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계속 이렇게 요한복음에
모든 현장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죠? 오병이어의 역사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지식 문제 가지고 또 음란한 문제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소경 어려서 성내 운명의 문제 가지고 또 이 사꾼 만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앞에 그죠? 지금 우리도 다 이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 앞에 답이 없다니까. 답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영접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죠? 다른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뭡니까? 창조의 주가 창조의 축복이 임하고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온인 집에도 창조의 역사가 니고데모의 구원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안 믿어지니까 영접 안 했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죠? 그것이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은 장신을 뭐라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그 영접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고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사람 안에 각 개인에게 들어가도록 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신분에 맞는 이제 축복이에요. 권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전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말씀이. 그죠?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같이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세는 뭐냐?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정론을.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죠? 못 가진 이 현장을 두고 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소유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이 온다고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지금 어린아이에게 애들이 다 입천장이 말라있는데 먹지 못해서 근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젖을 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애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메마른 상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 올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 윤주목님이 그러더라고. 내년에 말이지.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 때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내년에 뭐 윤석이랑 이렇게 보현이랑 또 우리 주한이랑 다 올라가면 시원이밖에 없대. 그래서 내가 그 말이 생각나서 이 말씀인데 목사님이 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다. 아니 한 100명 있으면 뭐해. 사무엘 하나 있으면 됐지. 네, 그 생각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 사무엘 하나 있어도 되지. 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어린 양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왕하 6장 17절에 교회마다 지금 청년이 없어지니까 후대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결혼도 잘 안 하지 막.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청년의 때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뭘 봅니까?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나,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만큼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뭐 없으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왜 기도 안 하냐? 알지 내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못 누리는 거지. 없으니까 못 누리죠. 있으면 왜 못 누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 애들이, 그죠? 애들이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께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 어느 때라든지 그 말씀이,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사단을 떠나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사단 안 떠나가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 앞에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도 참된 집중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